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저는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심령을 주장하시고 주여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야곱은요 참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 계산적이고 또 머리를 많이 썼던 사람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본인이 한 대로 또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또 꿈으로도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 믿음으로 그는 또 순종했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모습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있었고요. 오늘 특별히 말씀해 보면 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죠. 좀 억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7년이라고 또 7년이라고 6년 동안 총 2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 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어떤 그 가축이나 어떤 소산물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이 야곱이 지팡이 하나만 갖고 있었지만 많은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요 20년이 지나면 잊을 법도 한데 누가요? 에서가 야곱을.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 왔던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에 왔어요? 형 때문에 왔잖아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죠? 그 형을 피해서 라반의 집에 온 것이죠. 20년이면 강산도 2번 변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라, 마하나임이라. 그래서 야곱이 그들을 보냅니다. 사자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왜 혼자 오자고 400명을 건지고 올까요? 에서가 야곱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악심을 품잖아요. 그게요 웬만해서는 안 없어집니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요 마음속의 눈물이는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오래 갑니다. 아주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요 복수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거죠. 20년이 지나도요 그 생각이 아주 말똥말똥합니다.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400명을 거느리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데려올 이유가 하나죠. 그죠? 야곱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때요? 7절에 보니까요. 심히 뭐래요? 두렵고 답답해요. 여러분, 공포가 막 몰려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답답합니다. 네.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난 죽었구나.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답답한 마음, 숨도 안 쉬어지고, 예. 보통 오늘날 공황장애, 그죠? 이게 뭐예요? 다 두려움에서 오는 거거든요. 공포심에서. 내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냥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자, 근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용이 주도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머리를 씁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2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남게 하려고 피하리라. 8절에 그죠?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좀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환난을 딱 닥치고 어려움이 당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생각을 먼저 합니다. 내가 살아날 방법을 내 선에서 많이 생각합니다. 기도는 나중에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다 해놓고, 내가 다 틀을 짜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죠. 이미 방법부터 잘못된 수가 많죠. 여러분, 집을 졌는데요. 막 엉터리로 졌어요. 다 짓는데 나중에 와서 마무리해달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기둥도 없죠. 부시공사했죠. 아무리 최고의 건축가가 와서 집을 져도요, 그 집은 온전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놓을 때부터, 아니요, 그 터를 정할 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데, 야곱은 일단 자기 머리로 딱 쓰죠. 두 대로 나누고. 이게 뭐예요? 야곱의 그 성격이 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한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까지 인간의 방법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야곱은 인간의 방법을 썼지만 9절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가요. 이게 다 야곱의 기도입니다. 기도. 9절에서 12절까지. 이게 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반은 지금 야곱이 일어난 사건을 말해주고 있고요. 반은 야곱이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말해줍니까?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신자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고난 없으면 기도하겠어요? 고난이 없으면요, 기도하더라도요, 액세서리로 그냥 안 해도 상관없고 하면 뭐 나쁘지 않은 정도? 여러분, 주식이 뭐예요?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음료수 먹을 필요 없잖아요. 물만 마셔도 되잖아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잖아요. 그러면 웬만해서 기도 안 합니다. 긴장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럼 야곱이 얼마나 용이 주도한 사람이에요. 용이 주도하는 게 뭡니까? 치밀하는 거예요. 치밀하는 거. 아주 여러분, 우리가 A부터 Z까지 야곱은 다 미리 계획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를 속이는 게 얼마나 용이 주도합니까? 얼마나 치밀합니까? 그런 사람인데 이러한 고난이 없으면 야곱은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누가 엎드리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없고 잘 되고 있는데 뭐하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다 싫잖아요. 가보면 고난 안 받길 바라잖아요. 근데 고난이 없으면 믿음 생활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려움을 주십니다. 이 고난이 야곱에게 유익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가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백날 인간의 생각을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 못 삽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죠. 야곱은 뭘 택했습니까? 육의 생각이 아니라 처음에는 육의 생각을 잠시 했지만 즉시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 고난을 못 깨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을 10년, 20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요 몇백 구절 외우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아니라 육적으로 성경을 달달하게 외울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그 믿는 거를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언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정말 전에 예전에 알았던 그 진리를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는 그 고난 가운데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요, 학교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개근상 받아야 되는데요, 시험 봤더니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학교만 왔다 갔다 한 거죠. 지각도 안 했고요, 결석한 것도 없어요. 근데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학교만 왔다 갔다. 믿음생활도 똑같아요. 10년, 20년, 30년 다녀도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지 않고 믿지 않으면 환난 때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탁 준 거죠. 에서를 막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에서가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두려움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마귀의 일들을 허락할 수 있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그죠? 공포를 주는데 마귀를 통해서 마귀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 그냥 둘 수도 있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피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지나가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시고 거기서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인하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내 민낯이 탁 드러나는 거죠. 이전에는 막 내가 선 줄로 알았어요. 내가 다 하면,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막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두려움이 생기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여기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나를 점검하게 되는 거죠. 내가 혹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있지 않았는가? 이거는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는 거죠. 아, 내가 내 신앙이 100점 중에 60점이었구나. 아니, 내가 40점이었구나. 그래서 돌아보게 만들고 그거를 극복하면은 그 신앙이 다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기도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야곱의 기도의 특징은 첫 번째는, 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고난을 만났어요.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막막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많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와주세요. 요 정도 할 수 있겠죠. 도와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 정도뿐이겠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요, 뭐 5분 하면은 더 못해요. 그것만은 뭐 기도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 확실한 기도, 응답이 있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 또 확실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약속이죠. 그 약속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시건치 않으시고 확실하신 분이시죠. 고난 중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그 기도가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이게 뭐 불교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무아지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뭡니까? 9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야곱이요, 지금 뭐가 가장 두려운 거예요? 지금 야곱한테는
가장 두려운 게 뭐였어요, 야곱에게? 예? 형이 어떻게 알 것 같아요?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야곱이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나 죽으면 어떡할까? 여러분, 아브람과 이삭이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이유가 하나죠. 무엇 때문에? 나 죽을까봐. 아내가 이쁘니까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을까봐 누이라고 속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잖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공포의 중심에는요, 죽음이나 공포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죄로 인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에요. 사실. 이 죄의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망의 여러분 모든 답답함과 그 공포 안에는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있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뉴스를 보잖아요. 갑자기 역주행으로 죽고요. 막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나무가 쓰러져서 죽고요.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누가 나를 살려주면 어떡하지? 이 공포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예서는 야곱은 형이 아예 죽이려고 작정하고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보세요. 죽으면 공포가 있는데 그 공포를 뛰어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어디로 돌아가라고 약속했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면 야곱은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죠. 약속했잖아요.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뭘 베풀리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약속한 거잖아요. 이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독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저 하나님께 지금 탄원하고 호소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요, 야곱의 그 공포를 뛰어넘게 할 것입니다. 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자, 야곱의 이제 가장 공포가 뭐라고요? 뭐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죠. 야곱이 죽으면 많은 씨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요, 야곱이요, 형이 온다는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장정인지 모르겠지만, 장정은 없네요. 그냥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나 이제 죽겠구나. 기도했는데, 그 말씀이 떠올랐겠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군요. 하나님, 저를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그럼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 없어? 있어요, 없어요? 이루어지는데, 그죠? 기도하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잘못 생각 바뀌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다. 그럼 전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선택은 시간 전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전도에서 구원받는 것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듣는 자가 없이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그랬잖아요.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죠. 순종함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것은 뭡니까? 그거 믿고 기도하라. 그거 믿고 나를 따라오라. 그걸 믿으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지난번에 성령 암송도 했지만, 저도 그 암송의 그 의미를 정말 깊이 깨닫게 된 것이 얼마 안 돼요. 제가 주일학교 옛날에 하면서 애들 암송 많이 시켰지만 사실은 프로그램의 하나였어요. 그리고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기도 했고요. 우리 아들 이렇게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말씀의 위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럼 뭘 갖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육으로 기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니까요, 엄청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가장 정말 기도할 때 정말 때로는 마음이 좀, 목사도 사람이니까. 근데 이 말씀이 참 힘이 나요. 그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사람이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근데요 위기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이거는요 믿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믿지도 않은데 이거를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은요 나는 완전 가식이죠. 껍데기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에 뿐인 거죠. 근데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기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왜 겁을 내죠? 이거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거거든요. 생명 나 이러면 어떡하지? 근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담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게 뭐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을 믿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10편 23편도 우리가 양송했지만 그 말씀도 참 힘을 주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나를 추구는 불과 되시고 실만을 들어 인도하여.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목자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거 믿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믿어집니까? 힘을 내세요? 여러분 지금 사망의 음산에 골짜기 지나가고 있습니까? 아무도 여러분 도와줄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 못 도와줘요. 부모도 도와주지 못하고요. 대통령도 여러분 못 도와줘요. 그럼 하나님만 여러분 도와줄 수 있거든요. 믿어야 여러분 도와주죠. 그죠? 내가 사망의 음산에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우리가 다 영향에 해를 받을까 봐. 관계 속에서 누가 나를 해코지 하면 어떡하나,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나, 나의 명예를 실추하면 어떡하나. 근데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기도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와 함께 하셔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문제 하나도 없어요. 믿지 않는 우리가 문제지.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매번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다고요. 근데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 야곱은 죽지 않죠. 해를 당하지 않겠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아니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 지난 주일날 그 장래희 목사님 두 번째 사역할 때 섬겼던 교회인데요. 참 그 목사님은요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옆집 아저씨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아주 꼭 전화하면 또 기도해 주시고 늘 새벽마다 기도해 준다는 거 저를 위해서. 예, 은퇴하셨지만. 근데 제가 그분 참 도전받은 게 뭐냐면은 그분이 말씀을 많이 외우시거든요. 설교 때 보면은 그냥 막 줄줄줄 외우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목회하실 때 이제 부교육자들 이렇게 초대해서 식사도 해주고 막 사모님께서. 근데요 집에요 그분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면요 신발장 앞에요 성경 말씀이 다 붙어 있어요. 들어가서 한번 읽고 또 잘 앉는 곳이 있잖아요. 막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설교가 다 말씀이에요. 말씀이고 기도가 말씀이고 또 권면이 말씀이고 뭐 조언해 주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가끔 전화를 통화해 그러면 기도를 해주거든요. 다 말씀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그분의 어떤 정욕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다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말씀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말씀을 등하시 여기지만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걸 알면 우리는 읽을 수 있고 암송할 수가 있고 묵상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자꾸 노력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설교할 때도요
그냥 딱 생각나는 거 적어서 이게 읽었잖아요. 근데 가급적 그거를 막 묵상하려고 해요. 설교 중에 있는 말씀도 내 걸 소화하려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소화하지 않고 그냥 읽기만 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뭡니까? 자, 야곱의 기도 특징 두 번째가 뭐냐면 그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겸손한 기도였어요. 겸손한 기도였어요. 자,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바디메오의 기도랑 비슷하지 않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디메오의 기도의 특징 중에도 하나가 겸손한 기도였죠. 자, 여기도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구원해 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옥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우리는 어떤 가부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토기장이에게 그 진흙이 왜 날 이렇게 지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토기장이 마음이죠. 그리고 토기를 지었는데 하자가 진짜 눈곱만큼만 하자가 있어. 그러면 장인들을 다 깨트립니다. 그러면 토기는 깨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날 깨트립니까? 라고 할 수 없다고. 지금 야곱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은혜,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러니까 야곱 안에요, 내 힘으로 이렇게 많은 가축과 소유물을 얻었다라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 누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 믿기 정말 어렵습니다.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온 자기만의 사고와 신념과 가치관으로 꽉 박혀 있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어도요, 자기 그 사고 틀에서 다 걸러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필요 없고, 요거는 오늘날 무슨 역사가 나타나?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신앙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신자는요, 누가 보면 야, 너 바보 아니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믿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야곱은 겸손했어요. 순수했어요. 용이 주도했지만 그는 고난 앞에 자신의 실체를 인정했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지팡이였지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이런 거 말 안 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한지 알아?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죠. 이게 교만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언제 계획된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 언제 계획된 걸까요? 창세전에 계획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크게 이뤄냈어요. 대기업을 이뤄냈어요. 그 계획이 언제 계획된 걸까요? 창세전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요,
우리는요 정말 은혜로 태어난 거죠.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잉태되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정말 자녀를 낳고 지금까지 일고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은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으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겸손했고, 하지만 약속을 믿었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나 고난을 만나기 싫어합니다. 근데 그 고난을 넘어서면 여러분의 믿음은 더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단해지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평생 물렁물렁한 신앙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도 건사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극복하고 넘어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위로가 정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도 않고 저 하늘에서만 너 힘들지 하면 위로가 안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보다 상상할 수 없는 조롱과 핍박과 낮아짐과 자기 비움과 깨어짐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너무나 싫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울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 안 하십니다. 할렐루야. 허락 안 하십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리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 나도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다하리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린 저기 막치면서 찬양합시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리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리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하리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리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하리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리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그러면 기도하기 원합니다.